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한 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대와 예상대로 설교가 짧습니다. 한 절 가지고 길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를 우리 안에 담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사 삼갈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 삼갈,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3장에 보면 이제 온니엘, 에훗, 삼갈 이 세 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삼갈은 딱 한 절, 31절에 등장합니다. 굉장히 짧게 등장하는데요. 온니엘, 에훗에 비하면 그 길이가 정말 무척이나 짧습니다. 삼갈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온니엘, 에훗 잠깐 복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온니엘 기억하십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힘. 이미 유다 지파가 땅 정복할 때 기랴세벨을 정복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구산 리사다임, 두 배로 강한 구산이란 뜻이었죠. 이 두 배로 포악하고 뭔가 거친 구산이란 인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 이야기에서 좀 중요한 단어라고 하면 하나님의 손,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파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세우셔서 온니엘의 손에 또 구산 리사다임을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사사는 에훗입니다. 에훗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자, 그리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의 그 지파 이름이 이제 오른손의 아들인데요. 그런데 이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래서 비주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나라에는 오른손을 더 우월하게 여기는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뭐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그런 사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늘 하나님의 오른손이 역사한다고 말씀하죠. 오른손이 주류인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을 펴시고 오른편에 계시고, 오른쪽에 대한 뭔가 더 큰 기대,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다 오른손을 주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 왼손잡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이 에훗 이야기에서는 한 가지 기억한다면 주요 장소가 있겠습니다. 에훗이 홀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서 돌아선 곳, 리턴한 곳이 바로 돌뜨는 곳입니다. 길갈 근처. 여호수아 공부할 때 길갈 하면 그곳에는 요단강 12돌이 세워진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우상을 위한 돌들이 이렇게 채석되어지고 조각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에훗은 고민했던, 또 자신이 계획했던, 그러나 온전하지 않은 계획이지만 모압 왕 에글론에게 목숨 걸고 달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 돌뜨는 곳을 주요 장소로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이제 삼갈입니다. 삼갈의 이름은 뜻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추측건데 그 어근을 막 분석해가지고 학자들은 무너뜨린다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삼갈이에게는 이렇게 한 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삼갈뿐 아니라 12명의 사사 이야기에서 삼갈처럼 굉장히 짧게 그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다 6명의 사사입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여러분 드보라도 들어보셨죠? 여자 사사. 기드온 많이 들어보셨고요. 입다는 조금 낯설 수도 있겠습니다. 입다 이야기도 거의 성경에서 2장이 넘게 긴 지면을 할애합니다. 삼손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삼손 이야기도 굉장히 길게 많이 나오고요. 이런 사사들이 이제 대사사라고 분류합니다. 더 인물이나 그 행적이 위대해서라기보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냥 대사사라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름도 좀 낯서시죠. 성경에 한두 절밖에 나오지 않아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사들을 이제 소사사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삼갈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짤막한 이야기를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에훗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삼갈 이야기도 그냥 같이 한 번에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별 내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준비하다 보니까 점점 분량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따로 이제 뒤로 떼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삼갈은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첫 번째, 삼갈은 블레셋과 싸웠다는 겁니다. 블레셋은 당시에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아마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강했을 겁니다. 이 블레셋은 가나안 토착민들은 아니에요. 유럽 쪽에서, 그리스 쪽에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그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들만의 철기 문명을 가지고 5개의 도시가 연합체제로 구성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들이 지중해 해변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상에서 보면 노란 땅이 이제 블레셋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원했던 경로가 해변길입니다. 애굽에서 해변 쪽을 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제일 편한 경로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변길로 이들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그때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블레셋 때문이라고 하세요. 블레셋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한 믿음으로는 블레셋에 맞설 수 없습니다. 광야의 어려움과 더불어서 만약에 블레셋의 그 더 강한 어떤 군사력을 보았다면 그들의 무기를 경험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이 요동했을 겁니다. 연약한 믿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은 너희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어. 오히려 너희들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길이 아닌 광야길로 이제 인도하시게 되죠. 그만큼이나 블레셋은 당대의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땅을 점령하는 전쟁에서도 블레셋과 맞서다가 결국 멈추게 되었거든요. 골짜기에 있는 블레셋이 너무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유다 지파도 더 이상 앞장서서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블레셋과 맞선 사사가 바로 이 삼갈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삼갈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요. 이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라 합니다. 아낫의 아들. 이 아낫이라는 이름이 문제인데요.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아나트라고 하는 당시의 전쟁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삼갈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었을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의구심을 표시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혹은 이방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이름이 아낫입니다. 이방 신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아주 강력하게 쫓았던 굉장히 전쟁의 여신이거든요. 이 아나트라고 하는 전쟁의 여신의 이름이 그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삼갈, 그래서 삼갈의 이름을 무너뜨리다, 전쟁과 관련된 이름으로 그 어근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전쟁에 능한 여신으로 알려진 아낫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그의 집안은 우상을 정말 열정적으로 섬기는 집안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를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사할 때도 집에서 전화 오면 늘 둘러대거나 아니면 빨리 집으로 당장 전화 받고 달려가던 아이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그래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상의해가지고 출석상, 개근상 이런 것을 없앴던 기억이 나요. 너무 개근하고 싶은 아이인데 개근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몇 프로 이상은 그냥 열심히 출석한 상으로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그 친구 한 명을 배려해서 이렇게 상을 계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 붙잡고 주의를 꼭 지키고 나오고 부모님한테 들킬까봐 조마조마해야 하고 전화 오면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고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요. 삼갈이 비슷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던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자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삼갈입니다. 또 한 가지 본문 이 한 절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는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 삼갈의 무기는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무기가 아니죠. 아마 목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600명과 이 막대기로 싸우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한테 달려든 것 자체가 그러나 큰 어떤 무모함이죠. 삼갈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어떤 좋은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싸웠던 사람, 그것이 삼갈입니다. 이후에 삼갈이 사사로서의 어떤 행보를 보이는 것은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요. 이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커다란 여파로 다가온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삼갈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사사기를 읽으면 사사기 5장에 나오는데요.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승리의 노래 가운데에 이 삼갈이 등장하는데 5장 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무슨 뜻이냐면요. 상인들이 짐을 가득 싣고 다니려면 어떤 길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큰 길이 좋습니다. 그런데 큰 길에는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행인들이 어디로 다닙니까? 오솔길로 다닙니다. 오솔길로 상인들이 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로로 못 다니는 이유는 대로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온전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이겼습니다. 전쟁으로 보면 대단한 전쟁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평화로 앞선 사사들처럼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런 큰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인 것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때로는 크게 일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작게 일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작게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한 번에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셔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확 변화되면 좋겠는데요.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간 듯 하다가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간 듯 하다가 그렇단 말이죠. 일터나 어떤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렇게 남편의 또 아내의 어떤 습관, 성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바뀌는 듯 하다가 안 바뀌는 듯 하다가 좋아진 듯 하다가 안 좋아지는 듯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임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가리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작게 역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삼가를 통해서 완전하고 큰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온전한 평화가 아니지만 그러나 블레셋을 이기는 어떤 승리의 경험을 한 번 또 주시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엘리야가 지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합 왕, 가만히 있으면 죽게 될 것이 너무 뻔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죠. 도망가는 길에 너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역에 대한 허무함도 밀려오고, 그렇게 큰 승리를 했는데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완벽하게 승리했는데 그들의 제단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위해 쌓았던 제단에는 하늘에서 불이 임했는데 그 승리를 보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삼갈의 장면과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죠.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큰 역사를 경험했는데 현실에서 바뀐 게 없으니까 그것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지치게 된 이유였습니다. 근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 어떻게 만나주십니까? 엘리야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늘 크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찾아가시죠.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이 엘리야 앞에 불어옵니다. 산을 가르는 것 같습니다. 바위를 부숩니다. 그런데 그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불 후에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가운데 아주 작은 소리,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엘리야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임재와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작게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뿐입니다. 목회자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가장 중요하게 또 많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례입니다. 제가 집례했던 장례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장례는 한 10개월 된 아이를 장례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과정도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제 품에 안고 이렇게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데요. 기도하고 나서 1, 2분 지나지 않아서 아이의 호흡이 멎었습니다. 하필 왜 이런 타이밍이 그런지 부모에게 너무 미안했고요. 하나님께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부모들은 주저앉아 울었고요.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를 어떻게 집례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지금도 그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틀의 짧은 장례였는데요. 설교를 준비해도 설교 준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억지로 설교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준비한 설교가 아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예배가 끝났는데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도 뭔가 제 답답한 마음은 좀 사라졌고요. 위로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위로가 되었을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한 해, 두 해, 몇 년이 흐르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둘의 생명을 더 주셨습니다. 그 둘째 아이의 돌을 즈음해서 돌에 초대하는 편지를 저한테 보내셨는데요. 손으로 2페이지를 빼곡히 써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때 목사님의 설교가 어땠는지 쭉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다시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자신이 여전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시는 은혜들이 그때그때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삶에 나의 능력으로 내 삶에 온전히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제 능력으로 잠삭되지 않는 거예요. 그날에 주신 은혜로 지나가는, 그래서 저에게는 어쩌면 작은 은혜였을지 모릅니다. 그날 저를 그냥 살려주신 그 정도 은혜인 거예요. 그게 저의 어떤 재능으로, 능력으로 저에게 장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제가 그 편지를 받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나의 설교가 너무 작아도, 너무 장례진례를 잘 못했다 여겨져도, 준비한 것 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를 그런 장례를 치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또 일하시는구나. 그때는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장례를 치렀다고 감사 인사는 전해오셨지만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저도 꺼낼 수 없고 그분도 꺼내지 못하고 또 한동안은 교회에서 뵐 수 없었기도 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삼갈이 하나님 앞에 감당한 일이 어떠한 정도의 파급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을지 잘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31절 끝에 보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작았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삼갈이 행한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이기는 장면이 삼갈의 모습과 참 유사하거든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또 비슷하게 성경이 기록됐다고 하기엔 분명히 삼갈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사람들에게 블레셋과 싸웠대, 막대기 하나로 싸웠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인 평화를 담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또다시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작게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다면, 그러면 그 일은 결코 작지 않은 겁니다. 삼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가진 모습이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작게 여기지 않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귀한 역사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올려진다면 크고 귀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6.25 전쟁일입니다. 7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파급력이 있을까? 소모는 막대기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에 맡겨드릴 뿐 우리의 생각으로 그 파급력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5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비록 삼갈의 날에 대로에 다니는 사람이 없을 만큼 평화가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도 이스라엘을 권하였더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 성도가 깨어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가 작아도 그 작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크게 올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도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삼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사이즈를 정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거지. 하나님이 들으심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듣고 계심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우리가 늘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 조건 이런 거 상관없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대해야죠. 내 손에는 소모는 막대기 정도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비록 단 한 번의 승리라 할지라도 결국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한 조각, 그런 하나님께는 분명히 커다란 은혜의 통로,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 어느 것 하나 작은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것은 큰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온전히 드릴 때, 우리의 기도 소리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작지 않다는 것을,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삼갈에게 주신 이 한 절의 이 평가가 얼마나 위대한 평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평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또한 듣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또한 작지만 사사였다라고 기억될 수 있을 그런 삶의 모습이,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크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결단들도 잘 지켜가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삼갈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때로는 견디고 눈물의 자리에서 회복시키실 하나님, 힘들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채우실 하나님, 갚아주실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여전히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과 북으로 나눠진 이 땅,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놓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복음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로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대가 갈라져 있고 빈과 부로 갈라져 있고 지역으로 갈라져 있고 좌우로 갈라진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